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는 세례 요한이 전한 천국 복음과 예수님이 전하시게 되는 그 천국 복음 사이에 정확한 일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모두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약간씩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이사야 40장 3절이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세례 요한을 설명할 때 하는 그 설명, 뭐라고 하냐면 그때의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장소가 바로 유대 광야였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이사야 40장 3절이 말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둘째, 세례 요한이 전한 이 천국 선포는 그가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새롭게 선포하는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인용하는 이사야 30장 3절이 들어가 있는 그 맥락, 더 넓게 말하면 이사야 40장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인 맥락, 또 더 넓게 말하면 이사야 전체라고 하는 그 맥락 안에서 여호와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미 언급되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여호와의 임하심,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의 길과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대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표현이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하심은 구약적 의미에서 사실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여호와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를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에 뭘로 바꿔서 불러요? 하늘로 바꿔서 부르잖아요.
하늘천, 하늘왕국, 천국. 그러니까 천국은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국, 그걸 천국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의 임하심, 천국의 임함이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하게 이 땅에 새롭게 세워지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의 파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질서, 온전한 질서의 회복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한 가지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우리말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원문은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세대의 끝까지, 아이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 끝이 아니라 세대의 끝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런 이 세대의 끝, 종말론적 의미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하는 세 번째 목적은 바로 그 종말, 세대의 끝이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 이제 심판의 때가 정말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천국의 임함은 유대인들이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소망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이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물리적 땅 안에, 땅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오히려 이 여호와의 임하심은 사실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인가, 누가 정말로 그 왕국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심판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천국 선포와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르게 잘 이해하려면 종말론적 심판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쉽게 말해서 이것이 당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 이 종말론적 메시지의 힘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역사적 거리, 그들이 살던 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역사적 거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을 하고 사실 또 그렇게 기다리지만,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고대하는 그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절박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절박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어르신들, 그분들은 아마 저희보다는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했던 것 같아요. 특히 연세가 많으신 우리 여자분들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남편 때문에 힘들지, 남편 술 그 뒤치다거리 하는데 힘들지, 또 먹고 사니라고 하루 종일 일하는 게 힘들지, 나라의 상황은 어렵지, 혼란스럽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간절한 소망, 절박한 소망을 우리보다 더 강하게 가지고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메시아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기대가 극치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절정, 최고치에 도달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겪었던 그 힘겨운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원전 167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7년에 시리아의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의 성상, 그러니까 형상을 세우고 그 제우스 신에게 돼지고기를 바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고기는 유대인들이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꺼리는 금지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돼지고기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 성전에서 누구에게요? 이방신인 제우스 신에게, 헬라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 11장 31절이 말하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어요. 3년 후 유다 마카베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땅을 다시 싸워서 점령을 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다시 정화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치는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둘째, 제가 2주 전에 설명해 드렸던 헤로드 왕의 악행입니다. 헤로드 왕은 성전의 정면, 성전 입구 정면에 금으로 된 독수리상을 세워 놓았고, 이것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뭘 떠올렸겠어요? 이 독수리상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과거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우스상에게 돼지 고기를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과거의 사건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랍비와 그 제자들이 그 독수리상을 다 파괴했고, 헤로드 왕은 이들을 모조리 다 잡아들여서 산채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셋째, 그 아들 아켈라오의 폭력적 행위였습니다. 헤로드 왕이 죽고 그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마치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유대 땅을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대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켈라오에게 3가지 요구를 했어요. 첫째, 기억나시나요? 헤로드 왕이 그의 아버지 헤로드 왕이 죽인 랍비와 그 제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어요. 둘째, 세금을 깎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바치는 세금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는 요구,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 그게 뭐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이 왜 그렇게 사악한 질문인지, 왜 예수님에게 큰 올무가 될 수 있는 질문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정치인들을 석방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을 석방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가 배경으로 잘 알고 있으면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유대 백성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를 놓아주길 원하느냐, 아니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앞에 백성들이 다 누굴 원했어요? 바라바를 원한다고 대답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를 가리켜서 유명한 죄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해방,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다 잡힌 정치범이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이 보기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 낯선 인물보다는 자기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옥에 갇혀있는 이 바라바의 석방을 요구하는 게 당연히 더 좋았을 거란 뜻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아켈라오에게 내걸었던 3가지 요구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 화형을 당한 경건한 유대인들의 명예회복, 세금 감면, 정치인 석방을 요구했다가 결국 그 협상은 결렬이 되었고, 아켈라오는 무자비하게도 6월절 기간에 그것도 성전 뜰에 모인 순례자들, 각국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순례자들을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아마 우리나라로 빗대어서 말하면 해방 이후에 그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혼란스러웠다는 면에서요. 그러므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 그게 뭐였겠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그 구약의 약속, 여호와의 임하심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는 것, 그거 외에는 이 힘겨운 삶에서, 이 사회적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런 기대의 극치를 잘 보여주는 두 개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아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거기에는 누가 있었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거,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던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노인은 자기의 시대에 누가 올 거라고요?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에 보면 이번에는 남자가 아닌 여자 노인을 소개하는데요. 이 여자 노인은 과부, 84세나 된, 오늘날도 사실 84세까지 살기가 쉽지 않은데 84세나 된 과부, 이름이 안나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합니다. 2장 3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란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84세의 과부 안나는 바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대표적인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자료를 배열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는 노인 남자 한 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노인 여자 한 명을 통해서, 각각 남자와 여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소망이 결코 헛된 소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의 노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해방과 회복, 여호와 하나님의 왕적 통치라고 하는 이런 기대가 무르익었을 때, 바로 이때 세례 요한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던 그 메시지, 그게 뭐예요?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 바로 그 천국 메시지를 외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가 극치에 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천국의 복음, 천국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에게로 몰려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메시아의 임하심에 대한 그 기대가 극치에 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던진 그 메시지를 이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가장 크게 반성했던 것, 가장 크게 자기들의 가슴을 쳤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에스라를 비롯한 유대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에스라의 전통을 통해서 사실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약 성경의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에스더의 가르침을 훨씬 더 넘어갑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그의 메시지는 크게 4가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천국 선포. 둘째, 회개의 열매. 셋째, 혈통의 해체. 넷째, 심판. 이것은 에스라가 가르치지 않았던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간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천국 선포에 대한 걸 살펴보았고, 오늘 이제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자기에게 나아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임박한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너희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 그것은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임박성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포에서 중요한 하나의 단어, 이미입니다. 나중이 아니란 거죠. 이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내 앞에, 너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려고 세세한 항목들을 체계화해서 가르치는 그들에게, 지키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었고 어떤 면에서 구원의 증표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증표를 완전히 쓸모없는 휴지 조각으로, 구겨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이 돌들을 통해서도,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돌일까요? 왜 다른 것이 아닌 하필 돌을 들어서라고 말을 할까요? 돌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아주 평범한 말, 아니면 당연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인 우리를 제외하고 과연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난을 받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없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에 들어가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께서 전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돌 같은 그런 이방인들을 들어서 실제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이 일을 행하실 이가 이미 와 있다고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분의 그 신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겸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표현한 거예요. 진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자기가 베푸는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과 불세례라고 하는 이 두 세례의 차이를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불세례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첫째,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같은 의미를 두 번 말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성령과 불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킬 것입니다. 아니면 둘째, 성령 세례와 불세례는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킬 수 있어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받게 되는 구원을 가리키는 반면에 불세례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심판을 가리킬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느 쪽입니까? 아마도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맥락상에서 보면 12절의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심판은 의인과 악인 둘 모두를 향한 심판인 거죠. 악인에게만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의인,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성령 세례는 알곡들을 향한 것이고 불세례는 쭉정이를 향한 것일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중에 먼 미래에 이런 의인과 악인,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곧 머지않아서 가까운 미래에 이런 구별이 있으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재판이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아직 그래도 기회가 조금은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란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구나 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왕이 오셨고 이미 통치가 시작되었고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아있는 중요한 딱 한 가지 질문, 그게 뭐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누가 이 왕국에 속해 있느냐? 딱 이 한 가지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지가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드는 천국 비유 중에 천국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다 오도록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말을 하지만 다들 어떡하지요? 초대를 받아놓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다들 자기 일을 보느라고 다 바쁩니다. 왕이 분노해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 마을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종들을 이제 어디로 내보내냐면 내거리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내거리에서 의인과 악인 구별하지 말고 다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누굴 가리켰겠어요? 유대인들을. 악인은요? 이방인들을.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하지 말고 다 초대하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초대를 받아서 온 사람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왕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열매는 예복, 옷과 같은 표지, 사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무슨 비유요? 천국 비유란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뭘 입고 있어야 되느냐?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가 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남는다.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에게 그래 네 뜻대로 되거라. 네가 원하는 대로 되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남을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네 뜻대로 되거라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하던 지옥에 가거라. 그리고 그는 자신이 쓴 또 한 권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너무나 염려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혼은 온 창조 세계에 단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그 운명이 달려있는 영혼도 단 하나뿐입니다. 만약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앞에 각각 홀로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옆집 사람에 대한 억측이나 책에서 읽은 내용을 내세워서 그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 또는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이 몽롱한 안개들이 싹 거치고 나면 언제나 당신 옆에 항상 계셨던 그분, 그 존재가 마침내 손에 잡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바로 그 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런 잡담과 소문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영혼은 딱 하나. 누구의 영혼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그 두 종류의 사람 중 어느 쪽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그래 네 뜻대로 되거라, 네 원하는 대로 되거라라고 하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영혼은 딱 하나, 우리 자신의 영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 앞에 루이스의 표현대로 하면 그 존재 앞에 서 있습니다. 집이 불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빨리 뛰쳐 나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무를 찢기 시작했습니다. 불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열매가 회개와 중생과 믿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참된 열매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중생과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습게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혈통도 재물도 명예도 우리의 선함도 아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